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단들에 대한 교회의 반응들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는 영지주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마르시온주의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아주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진리들,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과 또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을 다 부정하고 십자가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다시 오실 것도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믿는다 그랬는데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믿지 않는 거죠. 마르시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구약은 안 받아들이고 또 신약 중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반응으로 첫 번째가 교회가 정경화 작업에 나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들과 그렇지 않은 영지주의 문서들을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반응이 바로 이제 신앙 고백서, 크리드라고 합니다. 신경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데요. 근데 이게 안심할 게 아닌 게 믿는다고 해놓고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영지주의 내용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영적 메신저였다는 것만 믿고 있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든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신경이 150년경 정도가 되면 오늘날의 그 원형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최종 형태, 오늘날의 형태는 뭐 한 5세기 돼야 된다고 합니다만 한 150년경 정도 되면 오늘날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출발이 뭐냐면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들을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걸 믿습니까?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것들이 한데 모여서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나 마르시온주의자가 아닌 정통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지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잖아요. 그 이유가 영지주의자들의 주된 공격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결정의 기준이 그럼 뭐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였어요.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의 그 실수로 만들어진 세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사도신경의 그러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라틴어 원형에는 이게 먼저 나옵니다. 크레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 이제 크레가 사실은 심장이에요. 심장. 도는 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래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래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라틴어로 이 오로 끝나는 것이 1인칭 전미 주어예요. 그러니까 오로 끝나면, 혹시 독일어 배워보셨어요? 독일어도 동사 변화가 있는데 있어요. 그게
동사 어미를 보고 그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동사 어미가. 나중에 똑같습니다. 팔격 변화를 하는데 이 오어로 끝나는 건 1인칭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개인이에요. 개인. 1대1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믿습니다도 아니고 신앙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뭐냐면 우리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오늘날 사실 창조냐 진화냐 결국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죠? 뭐 제3의 이론으로 외계에서 왔다 돼 있지만 그것도 그럼 외계 그 생명체는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똑같이 이제 결국 이 논리죠.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믿음이고 진화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진화론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우연히 생겨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관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창조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 진화론은 우리가 열등한 존재에서 이렇게 미개한 존재에서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믿음보다도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사실 창조론이에요. 성경을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지고는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출발은 창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반박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내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뒤집으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잘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막 칼 달라 그래봐요. 금식 기도하면서 칼 달라 그래봐요. 줄 수 있나? 못 줘요. 줄 수 있을 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복이 얼마나 크느냐.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뭐 가끔가다 이상한 부모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집에서 어렸을 때도 아니죠. 한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시베리안 허스키 아주 비싼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름의 이 강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비싼 강아지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새끼 팔면 꽤 되는데. 그래서 그 강아지를 찾느라고 한 2주를 헤맸습니다. 2주 동안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을 잃어버려봐요. 2주 찾다가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찾을 때까지 헤매는 거죠. 이게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 차원이지만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니까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 소풍 가는데 절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사실 뭐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가뭄이 와가지고 뭐 비가 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소풍 가야 되니까 비 안 오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시거든. 우리 주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곤란하신 기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뭐 월드컵 하는데 한국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국을 이기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국인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주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자녀가 넷이다 보니까 제 한정된 무릎에 4명이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막내 빼고 3놈이 파고드는데 못 오게 막 밀어내는 경우가 생겨요. 애들이 뭘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지. 내 자리야. 내 아빠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역시 우리의 관계죠. 우리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됨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인이시라는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종에는 2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세요. 한 종이 6년을 종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 6년을 섬겨봤더니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죠. 나가도 뭐 뾰족한 수도 없고 종됨을 너무 사랑해. 주인을 너무 사랑해. 종됨에 대한 불만도 없으면 7년째 되던 해에 해방되지 않고 영원히 종으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문에 데리고 가가지고 귀를 뚫게 만듭니다. 그럼 귀 뚫은 종은 어떤 종이냐면 다른 종과 달리 자발적으로 내가 이 주인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귀 뚫은 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에는 2종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일하는 종이 있고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종된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진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종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온 표정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표정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으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마지못해 하는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길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길지요. 왜 길다고요?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의 비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박들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죠. 육체는 열악한 것이니 육체를 입고 부활할 리가 없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라틴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고백하고 있지 않는 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영어 찬송과 같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앞에 보면 확실히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이 놀랍게도 사도신경 라틴어 번역에도 있고 영어 번역에도 있는데 He descended into hell. 직역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간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을 때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유독 한국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천주교는 있습니다. 천주교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천주교 사람은 이걸 고백합니다. 개신교지만 성공회, 카톨릭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성공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국 성공회의 번역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랐지만 한국 개신교회만 그러니까 세계 서방 카톨릭도 고백하고 성공회도 고백하는데 한국 개신교회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이 들어갔느냐? 성경에 이것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거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띄워주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중인 한 사람인 오리게는 이 구절을 근거로 지옥은 텅 비었다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심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까지는 지지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도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종대왕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실 세종대왕은 예수님 오신 뒤에 산 사람이긴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도 마땅히 대답할 것이 좀 곤란했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4장이 분명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미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자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를 갈면서 거부한 사람들은 또 못 받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친구가 누가 묻거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구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빠진 문제를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지금으로부터 약 2, 3년 전에 거론하셨어요.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이 문제 한국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빠졌다는 것을 거론했다가 이단 시비 겪으셨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풍토입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영어 번역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그 후대 완성된 라틴어 번역에 분명히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게 이제 한 가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영어로 the quick and dead라고 되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quick and dead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서부 시대에 두 사람이 결투를 합니다. 그래서 10걸음 걸어가지고 뒤를 돌아서 빨리 총 뽑은 사람이 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quick and dead가 quick, 빠른 자, dead, 죽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영어 번역이 the quick and dea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저리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어디로 오신대요? 거기서부터 저리로서 오신대요. 이 사도신경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오늘날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웃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아이의 몸으로 동정녀 몸에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찾기가 너무 쉬워요. 분별하기 쉬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다 그러면 이단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결단코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아이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자칭 재림주가 60명입니다. 계룡산 일대에 자칭 재림 예수님 60명 사신답니다. 다 가짜예요. 내가 무슨 재림주요, 무슨 보혜사요,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그런데 그 얼굴이 계속 늙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죽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 죽는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JMS건 신천지건 이단이라고 확실히 말해주세요. 왜? 통일교건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는 대로 도적같이 오시지만 모든 사람이 보게끔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We believe in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웃지 못할 오해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We believe in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나 우리가 그럼 카톨릭 교회를 믿는 거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틴어 카톨릭의 뜻이 이 가운데 홀릭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홀리스틱 하면 이게 전체라는 뜻이잖아요. 홀 유니버설의 뜻입니다. 카톨릭의 뜻이 원래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원래 카톨릭 교회가 우리는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우리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처럼 비밀스러운 진리를 소유한 소수만의 교회가 아니라 마르시온주의자들처럼 자기들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모든 보편교회라는 뜻에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We believe in Catholic Church는 We believe in Universal Church.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중산층 교회입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흑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백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인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교회는 Catholic Church, Universal Church가 되어야만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보편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카톡 받아보셨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 안 되는 이유. 한마디로 말씀드리셔서 가슴 아픈 해프닝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카톨릭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배격하는 근본주의자들인데 바로 이 표현 We believe in Catholic Church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말이고 이게 유니버설이라는 뜻을 모른다는 데서 오는 한편의 일단 촌극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배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전까지 교회는 하나였는데 동방교회 사람들은 그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강했고 이 서방교회 사람들이 원래 사도신경을 많이 내용은 비슷해요.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사도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강했는데 1054년도에 동서교회가 분리되면서 완전히 서방교회는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을 그냥 고백한 것뿐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누구냐? 우리는 1517년에 카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그대로 계승한 것뿐입니다. 사도신경 내용 어디에 이단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교육 때부터 썼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카톨릭이 쓰고 있다는 이유로 개신교가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계속 써온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단에 대한 반응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정경화 작업. 두 번째가 신앙 고백이 이제 중요했어요. 신앙 고백의 내용. 단지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서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이름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된 이유는 이런 전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다가 베드로가 이랬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야고보가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더니 요한이 이어서 전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설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정사보다 야사를 좋아합니다. 그냥 전설이고 그냥 사도들이 그때부터 믿었던 내용, 믿음의 내용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지. 누군가가 또 사도들이 한 줄씩 읊어서 사도신경이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단에 대한 세 번째 반응. 이 이름에서 나오듯이 사도들의 권위, 교회에서 사도들의 그런 교훈을 받은 사람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알려주고 갔겠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갔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랬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밑에서 바로 성경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보통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권위가 갑자기 굉장히 높아져 갑니다.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고 사도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소위 말하는 사도 전승, apostolic succession이라고 하는데 사도 계승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무슨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얘기하니까 정말 예수님께 교훈받은 사도들이 중요해졌고 사도들의 후손들이 중요했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결국 교회에서 역효과를 남는데 이전의 기독교는 대부분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목회자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감독이 있었죠.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보통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 정도였다면 이제 굉장히 그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그 정점에 이제 권력을 가진 자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로마 교황청을 보시면 완전히 교황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왜? 교황이 베드로의 후손이야. 그 apostolic succession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효과죠.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의 권위가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저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은 베드로 밑에서 배웠던 감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카톨릭이 개신교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기들은 사도 전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대 교황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쭉 왔다. 무슨 베드로가 교황입니까? 사실 교황은 아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하기 전에는 교회 안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꽤 괜찮았는데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여자 리더가 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대부분 감독이 남자잖아요. 남자 감독의 권위,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하나 교회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말씀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감독의 이 권한이 굉장히 확 높아지면서 점점 교회가 조직화되고 구조화되는 측면이 이건 부작용이지만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이단들에 대한 반응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경화 작업,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완성되었고 사도 신경,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중요해졌으며 교회에서 감독의 권한이 사도 전승을 가진 분들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